있다고 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성경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만날 때마다 성도들끼리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지금 우리는 교회의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4주가 대림절인데요, 촛불 대림절 한 주 한 주 보낼 때마다 강단에 있는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켜지고 그 다음 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교회력의 대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여러 차례 성전을 들어가셨다가 마지막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면서 오늘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어느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무너지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종말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나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거짓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하면서 성도들을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거짓된 사도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미혹에 현혹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예곡하고 성경을 예곡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막 흔들게 되어지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런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불법이 성한다는 거. 불법이. 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하고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탐욕에 의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자기 탐욕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법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사랑은 식어지게 되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는 거예요. 그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가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가 종말이냐? 성경은 종말의 시대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것,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심판의 때예요.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어찌 보면 초림 예수가 오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깊이 그 의미를 새겨봐야 돼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르는 날이기,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때와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죄가 관영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때와 비슷한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가 관영해서 모든 하는 일이 죄된 생각, 죄된 행동,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노아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심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타락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세상 가치, 세상 문화, 세상 사람이 즐기고 놀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오늘 현상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타락한 거예요. 성도들이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쳐도 사람들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가슴에 새기질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즐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놀고 마시고 취하고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춰야 될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건의 신앙을 갖춰야 할 때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예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구별되는 그러한 성숙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임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요,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 때 예고하고 도둑이 찾아오는 도둑은 없어요. 예고 없이 도둑은 생각지 않은 때에 집에 도둑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림하는 날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 예고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탄절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된 종이 뭐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사력 있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사력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 46절의 성경은 이런 말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사력 있게 행동하고 사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인이 오면 그 종은 복이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죠. 다시 말하면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낙향한 제자들을 찾아가죠. 제자들은 밤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두둔 채 돌아왔어요.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제자들은 그 물음을 던졌던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음 앞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밤새 그물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물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순간 요한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자 요한이 외칩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벗고 있다가 순간 겉옷을 두른 채 바다에 자기 몸을 던지고 맙니다. 왜 베드로가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을까요?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도 자신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뵐 낯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졌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조반을 먹습니다. 그 조반을 먹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요.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을 받고 베드로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시면서 똑같은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양에게 양식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양은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마치 오늘 자기 집에 맡은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일, 그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그와 같은 사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나눠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직접 생명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먹여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복을 받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충성된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사명을 망각하는 자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8절에서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주인이 오시는 날은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날 주인이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한 종은 주인에게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돼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림의 주님이 성탄절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 믿음의 준비를 했습니까? 이런 갖추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하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5처녀는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고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간 열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만 깜빡 졸기 시작을 했어요. 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이 되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깜빡 졸다가 잠이 들었던 신부들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처녀들은 이 등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아니 신랑을 맞이하게 등을 들고 나가는데 이 등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등을 밝히고 나가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이 등불이 깜빡하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긴 나가는데 등이 꺼지니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이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을 사다가 불에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신 처녀들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나머지 처녀들은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해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더니 이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나중에 등을 밝혀서 찾아온 처녀들이 그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달라, 신랑을 맞이하러 왔다, 문을 열어달라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깨어있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뭡니까? 준비한 자라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깨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입겠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들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버림을 받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 약속 하나만 남고 다 성경은 이루어졌어요. 주의 재림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의 재림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왜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더딘 이유가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회개해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날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셔요.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술 취해서 방탕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낮이에요. 낮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곧 밤이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일하는 때예요. 지금은 일할 때예요. 지금은 흥청망청 밤이 되는 노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낮이 지나면 밤이 가까워요. 밤이 가까우면 주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서 하루하루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깨어있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